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서 큰 세력을 발하며 확장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승리,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쭉 이렇게 계열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아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적인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왕권과 관련되고요, 거기에 영광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왕적인 대리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제가 십자가 복음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많은 내용을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부분을 한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이고요. 다림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원 혹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삶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선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이고 죄입니다.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30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임이라.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하면서 남방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서기전 722년에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도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아수르를 대항해 싸울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그랬듯이 또 다른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게 남방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내요. 애굽과 조약을 맺고 화친함으로 이 애굽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그 파죽지세처럼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신을 보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죄의 죄를 더한다. 패역한 자식들아. 왜요? 이게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이사야 31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같은 사건을 두고 말하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원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더 머물기를, 자기 삶 속에 더 어떻게 함께하기를 사모했는가, 추구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개요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십자가 복음 제가 쓴 책 2권에서 요약한 거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 신앙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시리즈를 살펴보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 우리에게 영어로 available한,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더 배우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을 해서 철저하게 와 같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둘째, 아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네, 이게 같이 갑니다, 세 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 혹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하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면 33절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런다. 나 구멍가게 일해야 되는데,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구멍가게를 잠깐 닫아놓고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남은 시간에 매출 대박나게 하시겠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그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탄의 나라에 종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탄의 나라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라고요? 죄와 사망과 사탄이 연합된 나라. 그것으로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죄와 사망에 종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삶과 사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이거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 이게 정확하게 같이 가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요. 이게 사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알면요,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99% 이상은 아마 사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된 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누구냐? 거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인. 그럼 이들은 뭘 추구하느냐? 그들은 삶에서 추구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등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여기 구한단 말은 추구한다, 찾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이방인들은 보다 많은 돈, 보다 좋은 차, 보다 큰 집, 보다 높은 지위, 보다 안락한 삶, 보다 편한 노후, 보다 높은 권력, 보다 많은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등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요. 거기에 그들은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것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열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둠과 빛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삶이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라는 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사탄의 나라,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삶이 영적인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잘 볼 수 있고요, 요한일서 2장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4장 4절 5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 가늠한 여인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가늠인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원수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요, 자기 남편 놔두고 혹은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남자나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게 왼수죠. 그게 왼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성경에 나온 예니까 그렇게 든다면, 예를 들면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 놔두고, 주로 이런 범죄는 남자가 많이 한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여자보다. 예. 예. 물론 그 남자의 상대도 여자겠지만, 예, 그러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가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한답니다. 예, 저도 남자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부로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예를 들자고요. 자, 그러면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미안하니까 집에 들어올 때 꽃다발 사오고 생일 때 양복도 사주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을 대접한다고, 남편이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그걸 기뻐할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세상 사랑이 이처럼 영적인 간음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좀 드린다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게 아닌 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 어디로 나오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같은 내용이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이고 죄인데, 그럼 여기에 세상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아,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맛있는 커피에 좀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커피 맛있는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커피를 즐긴다. 이게 세상 사랑인가? 아니면 요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좋은 지역에 소풍을 갔다. 이게 세상 사랑인가? 아니면 친한 친구들과 좋은 영화를 보러 갔다. 이게 세상 사랑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럼 세상 사랑이 뭡니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설명드렸고, 이 사탄의 나라는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이 결탁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게.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체제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름을 인용합니다. 그들도 그렇다,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죠. 이러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 자, 한 예를 들면 아까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해요. 그게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부심을 갖는 걸 말합니다. 여기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부심을 갖는 걸 말합니다.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자기 중심을 말하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게 있죠. 그게 자기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가치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관에 부합되기를 추구하며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랑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세상 사랑이 정확하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나라의 가치와 삶의 이해와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둠과 빛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주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는가가 선명히 보여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 우리의 옛사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그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되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게 된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가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상은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살아가는데 매우 멀리할 중요한 요소인데, 우상은 단순히 돌상이나 미신이나 세상 종교 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인데요.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5절, 우상은 소위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상숭배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한 지엽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자 보십시오. 자동차 좋은 차 타는 분은 다 세상 사랑한다 그 말 아닙니다. 또 자동차는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편안한 것도 관련되고, 저도 지금은 좀 낫기도 하는데 몇 년 전에는 몸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봉고를 타도요, 이렇게 아니면 그런 차를 타면 누구 카니발을 타고 갔을 때도 너무나 몸이 힘드니까 그 소음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편한 차를 교회에서 사주기도 해서 교회 소유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포도나무 지체들도 좋은 차 타는 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차를 자기의 신분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해를 가지고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데는 인색하고 거의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오직 사용하면서 그러한 자만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신분의 하나의 뭐죠? 그 아이콘인 모양 그렇게 차를 타면서 그것으로 인해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렇다면 그게 정확하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저는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거기에 포함되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삶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모스 7장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아모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모스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림줄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그 다림줄 옆에 그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벽이 있었어요. 환상 중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식당 옆에 가시면요. 저기 휴게실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늘은 주일이라 공사 안 할 텐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자재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못 들어가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요. 거기 화장실도 나오고 남은 이제 휴게실 쓰는데 화장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돌을 쭉 쌓아놨어요. 요즘도 그 벽돌 쌓으려면요. 다림줄 내려야 그걸 맞춰 해야 똑바로 쌓아져요. 안 그러면 삐뚤삐뚤 가지고요. 그거 안전하지 못해요. 다림줄. 이걸 보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다림줄인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요 뭘 볼 수 있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 벽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아모스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떠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다림줄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 개개인의 성도 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진 거죠. 하나님 다림줄이 뭐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논이 말하면 자란 말이에요.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에 포함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참 중요성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대교회를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을 보면 사대교회 얘기가 나와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이라는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사도교회를 그렇게 칭찬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가 칭찬합니까? 활동이 그만큼 많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죠.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근데 왜 죽어 있습니까? 바로 다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 사역은 매우 많았을지 모르지만, 활동은 매우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거라도 주스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이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신앙의 모습은 무언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길을 배워 그 가운데 서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귀한 거죠. 그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또 한 가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이건 더 설명하기 힘든데 아주 더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그걸 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 있어요. 2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뭐를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은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토대한 삶을 살되 바리새인처럼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알고 자기는 행치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려는 중심이 잘못된 자세를 가지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도 그 눈이 어두워진 소경이라서 그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을 따른 삶을 살죠. 하나님의 관점은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성도는 이게 참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죄가 너무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붓 어머니를 데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자유함의 표시라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불신자들도 없는 죄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냐, 그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 죽도로 내어주라, 뭐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 구원받게 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뭐죠? 믿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 캐슬라사라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믿는 사람의 부활을 증거한 게 부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이제 아볼로파 등등. 그런데 이 많은 정말 오늘날로 보면 끔찍한 죄들,
뭐 이단적인 가르침 이게 많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분파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손가락 다 잘라져 있고 눈 다 따로 있고 부품은 다 있는데 따로 나눠져 있으면 이게 사람이 아니죠. 부품인 거죠. 시체 조각인 거죠. 그리고 가장 길게 가장 우선적으로 달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비방하고 편가르게 하고 교회를 나누고 이런 일들이 교계 지도자로부터 성도들까지 이만큼의 죄책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해가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눈이 가려지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구절을 구절도 어긴 것도 많지만 어긴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 관점은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 나라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한 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태도, 행실, 성도들 내에서도 성도들에 대한 자세,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하게 세상적인 관점이 가득하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다는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이에요. 학계 시대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오라는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다 심판당에서 흩어졌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뭘 두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일에는 빠른데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걸 두고 그렇게 강력하게 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위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아무리 제가 성경을 잘 알아도,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저는 곧바로 발생돼요. 그리고 저의 눈은 어두워져요. 그리고 저는 말만 하지 행치 않게 돼요. 그리고 제 삶은 전혀 제가 가르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전혀 제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제 삶은. 그러면 제 삶은 하나님 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한 명도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뼈 빠지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에 고생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나 뼈 빠지게 고생해야 간신히 이룰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다 그 삶을 살고 그 안에 자라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